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셔서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태원이 성경책 줬나요? 안 줬죠? 예, 오늘은 꼭 받아가세요. 지난주 태원이 3부 예배에 나와가지고 못 줬는데 다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 17절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이라는 말 우리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자,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앙겔리온. 헬라어 발음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혹시 여러분 에반겔리온 아시나요? 에반겔리온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또 나이가 좀 있어야 하나? 일본 만화 에반겔리온 몰라요? 로봇 나오는 들어는 본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은 당연히 몰라야 되고요. 아이들은 우리 영어쌤은 아시죠? 우리 또래만 아는 건가? 이 밑에 아이들은 일본의 아주 유명한 만화입니다. 그 에반게리온의 로봇 나오는 시리즈로 쫙 나오는 그런 만화인데 이게 그 유앙겔리온을 그냥 영어 음역으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쓴 거예요. 에반겔리온이 유앙겔리온을 그냥 영어 음역으로 그렇게 쓴 겁니다. 에반겔리온에 보면요. 그 성경적인 용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걸 되게 그 역설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이제 사도들은 나쁜 놈이고요. 뭐 그런 개념으로 많이 쓰는데 이 에반겔리온이라는 그런 뜻이 뭐냐면 원래는 옛날에 이제 전쟁을 할 때 전쟁에 이기고 전쟁에 이겼다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달려오는 사람, 그 달려오는 사람이 이제 그 마을에 다 와서 우리가 전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광경, 이제 원래 헬라어의 단어 사전에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 자의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냐면 기쁜 소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 자의 기쁜 소식이라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도 단어의 뜻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도 단어의 뜻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에반겔리온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자말로 복음, 복된 소식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이제 영어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죠? 굿 뉴스라고 얘기를 해요. 역시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이 유앙겔리온, 이 오늘 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은 이상하게 근데 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를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복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복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 위해서 오셨냐면 날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냐면 내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하셨냐면 나도
부활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왜 성령을 보내주셨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 삶을 도와주시는,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삶의 승리를 얻을 수 있고, 우리 삶의 궁극적으로 세상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헬라어에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 뜻으로 보면 엄청 좋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내용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 좋은 얘기인데, 왜 바울은 이것을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을 했을까요? 자, 이 로마서라는 것은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건 다 뭐냐면 편지라는 뜻이에요. 로마에 쓰는 편지, 고린도에 쓰는 편지, 에베소에 쓰는 편지, 이런 뜻이거든요. 이 바울이 로마를 아직 가지 못했어요. 로마를 가보지 못한 상황에서 로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좀 부끄러워하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부끄러워했을까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사건, 부활하시고, 또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기까지는 한 20년 넘게 세월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 로마에 가서 살게 되는 경우도 생겼죠. 근데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떳떳하게 이야기하거나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거나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는 헬라 문학을 가지고,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로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로마의 황제가 최고의 우두머리가 되는 신이 되는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죠? 로마의 이제 집정관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를 이제 부영받아서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찔려서 죽고 피 흘렸던 그런 어떤 저 끝에 있는 하나의 소국, 아주 조그만 어떤 그런 작은 나라에 잠시 잠깐 왔다간 한 3년 반 정도 사람들에게 무슨 기적을 행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엔 죽고 말았던, 자기가 스스로 왕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실은 로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고 하나님 같은 그런 신은 로마 황제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어떤 자기가 왕이다라고 얘기한 그 사실로 로마에게 처형을 당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로마 안에서는 이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하면서 당신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는 이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많은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가서 전도를 했죠. 처음에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로마서를 쓴 편지의 내용의 가운데 뭐냐면 내가 정말 로마를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있거든요. 로마에게도 로마 나라 안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이 당당하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함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부활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 삶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복음이 나를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로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얘기하면 황제에게 반역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황제에게 반역하게 되면 잡혀서 죽게 되는 결과를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와중에 20년대, 30년대, 40년대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는 엄청난 핍박이 진행이 돼요. 로마에서. 실질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는 어떤 배급을 하지도 않았고요. 이 사람들은 막 지하에 숨어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잡으면 어떻게 했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사자밥을 주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형 경기에서 둘러서 보면서 막 깔깔대고 웃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로마 사람들은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의 실패한 그런 지방의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황제를 반역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존재였지만 너희가 그 로마 안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지난주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창립 예배 끝나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같이 사회 보신 분인가 기도하셨던 분인데 그 지방의 목사님이 이제 파키스탄 이제 형제가 있대요. 근데 손목이 이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을 하러 와서 손목이 잘린 줄 알았었대요, 처음에는. 근데 자기가 그 동네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증거했고 내가 시인을 했기 때문에 그 손목이 잘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손목이 잘렸기 때문에 그냥 또 자기 동생을 그 병원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국을 데리고 왔는데 그 동생을 데리고 오는 어떤 도망가는 과정이나 이런 얘기 잠시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나라는 지금도 현재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손목이 잘리는 것이 당연시되는 그런 어떤 상황의 나라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근데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잘 믿고 있죠. 우리와 가까이 있는 북한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손을 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잘 믿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당당함을 가지고 있고 내 손을 잘리든 내 목숨을 없이 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요, 처음에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그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한 서해안 지역에 한 100일 동안 이렇게 전도를 하기도 했었어요. 우리말을 배우기도 하고 배우면서 성경책을 나눠주기도 하고. 근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다시 돌아갔다가 이제 다른 곳에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가게 되는데, 가게 될 때 선교사의 자격으로 온 게 아니라 이제 선교사는 선교사인데 한국을 가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제네럴 셔먼이라는 배의 통역사로 오게 됐어요. 근데 이 제네럴 셔먼이라는 배는 미국인데 우리나라와 어떤 문호를 개방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위협하는 모습에 가지고서 대동강변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포를 쏘기도 하고, 이제 우리나라 해군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좀 이렇게 위협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배가 떠 있을 때는 이제 막 포가 날라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다가, 근데 그 배가 실수로 이제 썰물 때문에 이제 모래톱에 서게 됐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그 배를 점령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 끌고 나왔죠. 그래가지고 그 제너럴 셔먼에 있는 모든 미국 사람들이 다 처형을 당했는데, 그 처형을 당할 때 이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은 그가 이 땅에 통역사로 온 목적 자체는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온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온 거였어요. 근데 제대로 그 대동강변에는 내려보지도 못하고 붙잡혀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가지고 있는 성경을 주변에 가면서 끌려가면서 어린아이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사람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자기 목을 자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그것을 줬어요. 근데 그 목을 자르는 사람이 이름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인데,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때 광경을 회상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을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그를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는 없어서 받아왔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안에서 그 성경책을 전하는데 자신의 목을 치는 그 사람에게조차 웃으면서 이 책을 받아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죽었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야, 뭐야, 제대로 내려서 전도도 못 해보고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해보고 죽은 거 아니냐라고, 개죽음 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전한 그 성경책이요, 아주 여러 사람들에게 큰 일을 했어요. 목을 자르려고 했던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은요, 나중에 평양교회 장로가 됐고요. 또 그 어떤 성경책을 전해받은 사람 중에서 홍신기라는 사람은 서각교회라는 교회를 창립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전해준 사람 가운데 아주 어린 한 11살, 12살짜리 아이도 있었는데 채치량이라고, 이 사람은 나중에 평양교회를 창립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어린아이 채치량의 사람은 외국 사람이 주는 책을 받긴 받았는데 이 책을 받고 있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줬어요. 근데 이 전해받은 사람은 박영식이라는 사람인데 이 책이 뭔지 모르니까 자기 집을 이제 도배하는데 이 책을 뜯어서 썼어요. 그래가지고 살아가는데 도배하는 자기 집 쭉 있는 거죠, 도배지로. 근데 몰랐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떤 책인지. 나중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이제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아주 좀 개방적인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선교사님이 왔을 때 그 집을 우연히 들리게 됐는데 그게 성경책인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이유인지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던 거죠. 근데 그 도배지를 썼던 사람도 나중에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줬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가 됐고요. 이게 나중에는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로 이름이 바뀌는데, 장대현 교회는 이제 110년 전에 평양에 대부흥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놀라운 성령 역사도 있고 많은 사람의 회개와 어떤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아져서 산자연 교회라는 교회가 분립이 되는데, 산자연 교회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계셨던 교회고요. 토마스 선교사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죽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야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 죽음의 순간에 전해줬던 그 성경책은요, 그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됐고요. 또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교회에서 금산 저 전라도 쪽에 있는 그 교회에 갔다 오셨을 때 그곳에서도 역시 그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듣고 믿음에 대한 일을 전해진 일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그 일이 전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야 와서 그냥 그렇게 죽었대 라는 얘기는 상당히 부끄러울 수 있는 얘기예요.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죠. 하지만 분명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일이에요. 그게 어떤 능력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에 있는 거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거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힘이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에도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3년 반 활약했던 그 사람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가장 최악의 그런 처형 방법을 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죽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는지 그런 건 잘 모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죽었다는 것은 잘 알겠지만, 로마에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내놓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가진 믿음은 자기 안에만 있는 게 됐겠죠. 하지만 오늘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다. 너희가 이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에 헌신을 했어요. 그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복음을 경험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 경험한 이후에 그가 모든 생을 다 바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했고, 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으며 말씀을 전하였고, 그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끔 하였다는 거죠. 우리도요,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전달되었어요. 그 복음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밥 먹고 잠자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또 이 육신의 삶을 벗어나서도 영원할 수 있는 놀라운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가치를 올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지금 있는 삶도 놀랍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일에 네가 구원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한다, 이런 어떤 조건을 전혀 달지 않는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참다운 긍휼과 참다운 은혜의 기쁜 소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소리는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당당히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는 그 모습 안에서 정말 잘하였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되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아닌데 난 그냥 뭐 주일날 딴 데 가요. 뭐 그래 뭐 사람들 앞에서 교회 다니려고 물어보면 그 옛날엔 다녔어요. 이런 식이면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에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졌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졌어요. 로마인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졌었어요. 하지만요,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로마인에게든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고 능력을 주고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도 결국에는요 로마에 갔어요. 근데 로마에 갈 때 어떻게 갔냐면 로마의 죄인의 신분으로 갔어요. 바울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 갔어요? 아니에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죄인의 신분으로 갔어요. 그는 로마 시민이었는데 유대에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 사람들과 마찰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어쨌든 죽이고 싶어서 로마의 관원에게 맡겼죠. 근데 로마의 관원은 바울을 죽일 이유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풀어줄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풀려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가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때 풀려났으면 아마 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는 로마에 가서 죽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로마 황제와 어떤 관계성 안에서 이해될 수 없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로마에 오랜 세월 머무르면서 감옥 안에 있었어요. 시위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죄인들을 이제 잡아두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은요 그곳에서 시위대 경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로마 사람들에게,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결국엔 바울은 빌립보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잡힌 바 된 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놀라운 일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당당하면 당당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라는 거를.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친구 초청 잔치를 하려고 그래요. 금요일 밤 8시부터 모여서 깊은 밤과 함께 아침까지 함께 아침 식사 나누며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시험도 끝나고 이제 좀 이렇게 그 시간에 좀 함께 재밌게 놀 수 있는 시간도 마련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아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머지 일을 하는 거죠. 비록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나머지 일을 홍보하며 아이들을 모으고 친구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겠지만, 선생님들은 그 안에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복음을 심어졌을 때, 그리고 그 복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죠. 데리고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몰라도 불러오는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이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 와서 이거 하면 참 재밌을 거다. 그런 얘기도 당당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친구 몇 명 데리고 오기로 했니?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와서 함께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요. 혹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걸 전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시험이 내일이면 끝나죠. 전부 다. 네, 시험 끝나면 같이 좀 모여서 준비하고 아주 좋은 것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복음을요, 영원한 기쁜 소식을요,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요,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증거하는 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주변의 삶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학교에 가서 집에서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그 주변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김가영 학생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참석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각자 준비한 감사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 감사를 받으시고 이 헌금이 주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 금요일 16일, 17일 아침까지 성령이 불타는 금요일 야간 매점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친구들과 함께 미리 어떤 야간 매점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민희는 아직 못 나왔는데 우리 서병호 5월 25일 날 생일인데요. 액자 어디 있죠? 네. 병호 나와주세요.
자, 우리 함께 나눈 글들, 생일 축하한다고 얘기한 글들 액자에 적혀 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자, 우리 민희는 한번 연락을 해보고요. 예배 끝나고 한번 집이 가까우니까 찾아가서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영아, 회장님 연락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 언니들이 한번 가서 좀 전해주면 좋을 듯 합니다. 끝나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금요일은 몇 시까지 오냐면요. 우리 교회 친구들은 좀 한 7시 전에 왔으면 좋겠고요. 그 친구들은 8시까지 오셔야 됩니다. 자, 8시부터 진행을 할 거니까요. 우리 끝나고 다시 한번 우리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1,000번제로 11조로 주간 가족 감사헌금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떨치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손길들 가운데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